3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발걸음 옮기고 함께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저희 달력에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22장을 읽는 날이고 내일은 23장, 24장을 읽습니다. 그럼 3월달이 딱 끝나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딱 벌써 10권을 읽어요. 시작하면 뭔가가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예수님 이야기만큼은 아니지만 제일 많이 예수님 말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한 15장, 14장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나오고 열왕기에 잠깐 나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다윗의 인생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2년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이 빔 프로젝트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왜죠? 오래됐기 때문에. 뭐든지 물건은 사용을 하면 오래됩니다. 그러면 오래되면 바꾸는 것이죠. 근데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요,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뭐 철심을 붙잡기도 하고 뭐 인공으로 붙잡기도 해도 그래도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이 되면 끝날 때까지는 우리의 삶은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 전도서 9장 11절 제가 여러분들하고 참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성경 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정일모 권사님이 우리 유계명 집사님을 보면서 야! 그러면서 나는 너를 보면 전봇대를 보는 것 같아.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뭐 그 유계명 집사님이 저한테는 전봇대 같이는 안 보이는데 그분에게는 좀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랬더니 상처를 받으셨어요. 본인의 키가 적다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고 막 한바탕 웃었어요. 여러분 기회는 키 적은 사람한테는 안 오죠. 기회는 키가 작으냐 키가 크냐 나이가 들었느냐 나이가 들지 않았느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런 거 관계없어요. 모든 인생에는 기회가 와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끔 우리 집은 왜 내 삶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뭐든지 다 잘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좋은 것, 힘든 것들이 왔다 가고 시기와 기회도 왔다 가는 게 그게 인생이죠. 그 인생을 누가 잡느냐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인생,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산불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수선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 뭐 그 산불뿐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주변에서 뭐 불들이 얼마나 많이
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불을 꺼봤는데 정말 불은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 불의 속도를 사람이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고. 그 여러분들 그 양양 쪽으로 가면 거기 절 하나가 있잖아요. 이 절이 그게 낙산사인가요? 그게 불 탈 때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4차선 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산사 쪽에서는 그게 탈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꽃이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불꽃이 날아가가지고 그 낙산사 그쪽을 다 태운 거거든요. 고성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에 이게 끝났다 그러면 저기서 터지고 저게 끝났다 그러면 저기서 터지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거든요.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는 뻥뻥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번에 여러분 그 미얀마에서도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그냥 박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 여파가 막 태국에서도 또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언제 어디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뭔가 빛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빛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들의 삶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정말로 괜찮은 왕이었는데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두 가지 실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 하 1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왕궁에 있는 다윗이 나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안 나가도 되지. 그러고는 왕궁에서 오후까지 잠을 자고 아침에 오후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다가 그 저 아래 이제 높으니까 아래에서 누군가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 그 신하에게 쟤 누구냐? 자기 일하는 사람한테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그 물어본 사람이 대답을 해줄 때 뭐라 그러냐면 누구의 아내 누구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부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이지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실패를 보면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묵상,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은 거거든요. 잔소리하는 거 싫은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거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얘기를 하면 막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잔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잔소리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잔인한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을 없앨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소리를 안 하도록 내가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고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 싫은데 자꾸만 고치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묵상이죠. 정말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제일 위기는 자기 묵상이 충만해진 거예요.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은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나는 버려졌어,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미워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내일 읽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의 숫자를 인구를 숫자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를 숫자를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더 많게 당신의 백성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압이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요압이 막 삐져가지고 숫자를 보고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빼고 보고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여러분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뭘까요? 고집이 세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안 듣는 거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오늘 좀 반응이 굉장히 옆에 분한테 좀 이렇게 우리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들어.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너무들 안 들으려고 아주 그냥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귀 듣는 것을 2번 더 하라고, 2배를 더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남편 얘기도 안 듣고요, 아내 얘기도 안 듣고요, 부모님 얘기도 안 듣고요, 자녀들이 권면해 주는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사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나만 그러고 자기 묵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병드는 건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이 실패했을 때 이 큰 실패가 2가지거든요. 그의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추락했었던 때였는데 이때의 핵심은 첫 번째는 뭐냐면 듣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멘 안 하네. 야 이거 교회에서 목회하기 힘들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 2번째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대로 사무엘하 11장하고 사무엘하 24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묵상이 없는 거죠. 자기 묵상을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문제가 생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가 교회 떠났어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가 떠났어요? 열심 내던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섭섭해서요. 섭섭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이라고 하지 않고 섭섭막이라고 하잖아요. 섭섭해지는 거죠. 왜 섭섭해지는 거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열심 낸 거, 내가 이야기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때 신앙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이번 사순절 남은 3주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이 2025년에 파란만장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귀가 닫혀진 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때는 어떤 때였을까? 이번에 우리가 사무엘을 끝내면서 한번 마음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그럼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제일 먼저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이게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네, 이게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시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된 거는 뭐죠?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주러 갔어요. 형님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라고 아버지가 보내서 도시락 들고 도시락 배달한 거예요. 배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원래 직업은 배달의 기수예요. 아셨죠? 배달하러 와서 봤는데 아이고 저쪽에서 큰 놈 하나가 소리를 질러대는데 하나도 꼼짝 못하니까 어떤 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댔다고요. 그가 높여지기 시작했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이 막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라고. 내가 나를 자랑한 것도 아니고 나 잘난 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댔는데. 그리고는 가잖아요. 사울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어려서 못 간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블레셋 저놈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17장 4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윗의 삶을 빛나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제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삶을 빛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을 드러낸 적이 없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 받은 걸로 하나님을 드러낸 적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 장인어른이죠. 그 장인어른인데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거기 표현이 있어요. 24장 6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인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여러분 똑같이 26장 9절에 나와요. 다윗이 아비새, 그 부하잖아요.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35년 했다고 누가 이제 그러는데 91년부터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목회를요 1965년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 경력이 한갑이에요. 제가 한갑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 목회자들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한테 좋을 일이 없어요. 그 자가 온전하지 않고 그 자가 사악하고 무슨 중병을 걸었고 아니면 아주 성적인 스캔들이 있고 돈에 어떻게 됐든 그거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핏대 올리고 혈기 부리고 막 싸움하고 소리 지르다가 여러분들의 성품만 병드는 거예요. 지금 딱 분위기가 그러니까 너 지금 건들지 말라는 얘기지. 맞아요. 저 건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옆에 분에게 정중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안 칠게. 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치지 마세요. 목사만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무너뜨리고 시기하고 헐뜯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의 인격이 성숙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품에서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지는 그런 여러분 어른이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왜 그러느냐?
그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안 들리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온통 뭐만 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또 갈게요. 그 사이에 24장하고 사무엘상 26장 사이에 25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25장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나발이 뭐예요? 나발이에요. 이 나발이 말이죠. 이 나발이 양을 치고 부자인데 말이죠. 이 부자인데 이게 나발에 지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술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나발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나발이 양을 치는데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양 깎는 날은 그날은 진짜 축제야. 돈 버는 날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야, 우리가 좀 도와줬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뭐 좀 얻어먹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나발을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뭐 왕을 버리고 도망간 놈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다윗을 막 깠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듣고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 그리고는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오늘 저 나발의 집에 남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혈기가 나는 거예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듣잖아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듣고는 떡하고 포도주하고 그걸 미리 준비하고 달려오는 군대 앞에 가서 딱 서가지고 절하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내 앞에 보낸 하나님을 찬양한다. 듣잖아요. 들으니까 인생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멋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으면 인정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모두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남의 때문이에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 국민의힘 민주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남의 탓을 하고 있지.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연약하다. 그건 내가 좀 잘못했다. 이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들으려고. 나는 옳아요. 세상에 옳은 게 어디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따먹은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를 인간이 끊임없이 판단하는 한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놓쳐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진짜 죄송한데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빛나는 거는요,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옆에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롭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무엘 하 5장이잖아요. 자, 5장에 여러분 여기 재밌어요. 이거 되게 재밌게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게 5장 19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러 가는데 5장 19절, 사무엘 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이까 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이겼어요. 자,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럼 싸워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예? 지금 이제 저 목사가 저렇게 물어보는 건 뭔가 네가 있어. 올라가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엽주니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했던 이 경험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내가 한번 경험했던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분 지혜롭게 일을 할 때는 내게 주어진 상황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었어,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마지막 날은요 7바퀴 돌아.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함성을 지르라. 함성을 지르라. 무너졌어요. 그 다음 성이 어디예요?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야, 여기는 아이처럼 조그만 성이야. 야, 조금만 가도 돼. 안 여쭤봤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안 여쭤보고 조금만 갔다가 박살났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요? 안 여쭤봤단 말이에요.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갖다 주십니까? 아니, 내가 먹었지 하나님이 먹었어요? 내가 술을 먹었지 하나님이 드셨어요? 내가 담배를 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담배를 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담배 펴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운동을 안 했지 하나님이 운동 안 해. 하나님은 너무 바빠. 하나님은 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내 몸을 내가 망가뜨려 놓고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갖다 주십니까? 고통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러고는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나도 안 해놓고, 안 여쭤보고, 안 바라보고,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 속에서, 사울 왕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여쭤보러 간다고 뭘 불렀어요? 귀신을 불러냈잖아요. 사무엘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나잖아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에 가면 더 재밌어요. 6장에 뭐냐면 이제 그 법궤를 이제 옮기는데 6장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이건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다 같이 앞에를 보세요. 앞에 크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하는 거예요. 요 전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은 잘 지어져야 된다고. 나발도 안 좋지만 법궤가 떨어질 때 법궤를 잡았던 사람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웃사잖아요. 웃사. 죽었잖아요. 이름은 잘 줘야 된단 말이에요. 웃사가 뭐예요? 웃사가 법궤를 잡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법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 거야. 요즘 우리 민수기 하면서 배우잖아요. 메고 가는 거야. 그래서 메고 가는데, 자, 다 같이 14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여호와 앞에서가 중요해요.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 전주에 제가 이제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릴 때 몇 분이 그랬대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었대.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었대. 근데 왜 안 할게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괜히 혼자 일어났다가 미친 니은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민망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동안에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 거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네. 하나님이 오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법궤가 뭐예요?
내가 거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할 거다. 그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 미갈은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느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20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건 비꼬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채통이 있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는 서지 않았다고요. 결국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되게 재밌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비웃은 미갈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렸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게 실패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 남이 얘기해 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뭐만 해요?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자기 거, 자기 삶, 자기 건들면 안 돼. 나는 건들면 안 돼.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빛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자, 마지막 하나,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오늘 제 얘기 듣고 시험 드시지 마시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집은 백향목이고 여호와의 전은 지금 휘장, 천막이에요. 천막인데, 야, 내가 이거 백향목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이 천막에 두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물건을 쓰다가 이제 새로운 걸로 바꾸려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천막에 살고 하나님의 저는 좀 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쓰다가 말면, 월요일 날 갑자기 우리 저 사무실 들어가는데 무슨 텔레비전 하나, 화면이 하나 있던 거예요. 누가 갖다 놨냐? 교육자들한테 아무도 그래서 화면을 돌렸어요. 화면을 돌렸더니 이분이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얼굴도 이제 확인했어. 내가 이제 길에서 걸리면 내가 물어볼 거야. 왜 갖다 놨냐고. 그런데 그분이 쓱 들어오더니, 들어와가지고는 쏙 넣고는 그 의자 위에도 안 넣고 저희 사무실 들어가는 문 있잖아요. 그 옆에다 이렇게 놔두고 가신 거예요. 왜 그걸 뒀는지, 그거 뭐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은팍교회는 골동품을 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쓰다가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잠깐 영상 하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내용이 조금 달라서 편집이 돼 있길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작곡가 주영훈이라고 새롭게 하소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주세요.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아프리카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섬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겠다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저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제일 궁금했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해서 했는데 뭐 얼마나 부흥됐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거보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컸나가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번도 대치동 학원을 보내지 않았고 1등 강사, 1타 강사에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 간증 중에 나왔던 그 아들, 그 딸, 매일 울었던 그 딸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미국 프린스턴 대학 나와서 어디서 무슨 회사 다니고. 에? 또 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서 무슨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에? 제가 나오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됐죠? 어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미국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인 것이 개척교회는 언제까지가 개척교회인지, 교인이 없으면 30년을 교회를 해도 개척교회 목사가 돼요. 근데 제가 새롭게 하소 아까 출연자들 말씀을 드렸죠. 많은 선교사님들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다.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했고 유명한 브랜드 신발 한번 시키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돌보지 못했던 당신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컸나가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놀라운 것이 한 번도 대치동 학원을 보내지 않았고 1타 강사에게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목적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 또 혹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편안함으로 바뀐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건 에이스 침대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를 하는데 저도 종종 보는데 거기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고 해외에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미안하던 거예요. 늘 언제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 아이들이 그 부산에 있는 지구촌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을 다녔는데 그곳에는 PKMK, 미셔너리 키즈, 파스터 키즈, 그래서 해외에서 목회하던 목회자들의 자녀들 아니면 선교사들의 자녀들. 왜냐하면 거기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생들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자꾸만 애를 쓰다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뭐냐? 하나는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삶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움직이는 삶이 있습니다. 사순절 남은 3주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좀 더 건강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봄, 그리고 여름, 그리고 이 가을을 여러분들 좀 빛나고 멋있게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